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은혜 넘치나 하나님 약속을 내마다 확인하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능력 힘이 있네. 기도 속 비밀 누르네. 성령 역사 임하네. 지난 주간에 그 뻐라삐룬 그 아주 발음이 그 태국말이 돼가지고 어려운 그 태풍을 우리 맞이했는데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굉장히 많은 태풍 때문에 사람이 죽고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안타깝습니다. 미국에도 허리케인이라든지 큰 폭풍우가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는 콜로라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아주 높은 서부에 그 콜로라도 그 지역에 그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한 400년 된 나무가 뭐 폭우도 맞고 뭐 굉장한 벼락을 맞고 14번이나 큰 어려움을 겪어도 쓰러지지 않던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폭풍우가 온 것도 아니고 태풍이 분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제 풀에 이 거목이 쓰러졌는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딱정벌레가 그 나무에 파고 들어가서 야금야금 깔아먹고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을 다 깔아먹으니까 400년 된 거목이 큰 장 넘어진 걸 보고 우리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인관계 글을 많이 쓰잖아요. 인간의 근심은 이토록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작은 결과가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글을 제가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불신앙 흑암 세력에 쏘으면 참 아무런 일 없어 보이지만 이 흑암의 세력에 쏘으면 큰 거목이라도 넘어지는 것처럼 쓰러질 수 있는데 오늘 예배하다가 우리에게는 모든 어두움과 불신앙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주 날개 아래 참 그 안식을 얻는 아마 우리 오늘 누가 룻기서 2장을 읽어본 것 같아요. 룻을 만났던 보아스가 왜 낯선 여자가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줬는가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너의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마침 너가 나의 밭에 왔는데 너가 이렇게 너의 고국으로 부모에게로 가지도 않고 신앙에 결단하고 쫓아온 너에게 하나님이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 자칫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룻이 나오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참 이 자존심 창피를 내려놓고 이삭을 줍는 참 부모 공양 잘했네. 또 보아스가 그 참 낯선 사람이 왔는데도 이렇게 배려하는 참 사람이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참 좋은 그런 인간관계를 가졌네. 뭐 이런 정도로 메시지를 하고 끝난다면 중요한 거 놓쳤어요. 이 모든 것을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포럼을 할 때도 내가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문제 만나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놓쳐버리고 엉뚱한 결과와 잘못된 영향을 주고 마친다면 그거는 진정한 포럼이 아니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다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역사와 개인의 삶을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벗어난 자녀, 여러분의 눈을 떠나 있는 많은 대상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야 안전한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벗어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 속에 있음이 믿고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히 세상 역사와 개인을 주관하시는데 딱 세 가지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는 택함 받은 백성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세상에 보면 기가 막힌 이 비극도 많고 큰 문제도 많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송 불렀던 이 크로스비 그 찬송을 우리 함께 불렀잖아요. 그 크로스비가 95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찬송시를 짓고 누가 곡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어제 기독교 방송을 제가 틀어놨더니 누가 안내를 하는데 크로스비에 대해서 좀 더 아는 기회가 되었어요. 보니까 아는 대로 의사가 잘못 눈을 만져가지고 3개월 만에 실명을 하고 그리고 자라는 중에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나서 재혼을 했는데 그 결혼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본인도 결혼을 했는데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또 죽고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일들이 그 크로스비에게 나는 눈 하나 멀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정도인 줄 알았더니 그 인생에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크로스비에게 끊임없이 붙잡아 주었던 한 영적인 멘토가 있었는데 누구냐? 돌아가신 할머니가 딱 죽기 직전까지 크로스비야 너는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가정도 파괴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와 동행하신다. 너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앞길을 알고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 언약이 그 크로스비 마음에 등불처럼 켜져 있었기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도 이겼다.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는 택함 받은 백성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전쟁일 수도 있고 개인 가정에 큰 낭패일 수도 있고 큰 중병을 알아가지고 삶의 절망을 느끼는 그 순간에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가 이제 살아가는 생애를 정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너희. 먼저 구원의 은혜 누리는 너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고 있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그 역사를 하나님 지금도 해가시는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도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택한 백성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정인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면 옆에 전도받을 사람이 있어도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문제에 빠져가 정신없이 살다가 세월을 보내는 게 우리 경험이잖아요. 어제 토요일 날 핵심 갔다가 이제 마치면 돌아오고 단순하게 지내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생일이 됐다고 아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상남동에 우리 창원의 복잡한 상남동에 거기에 식사를 한다고 끌려갔어요. 따라갔는데 푸주간으로 따라갔는데 차를 갖다 대는데 우리 지네가 그리 좋은 줄 처음 알았네. 차 댈 데가 없어. 차 댈 데가. 주차 빌딩에 올라갔는데 2층, 3층, 4층, 5층 꽉 찼어요. 그러면 꼭대기 햇빛 반짝한데 올라가니 그것 좀 자리가 있더라고. 그 두고 내려와가지고 이러는데 기다리고 이러니까 무슨 시간이 지된 건지 차 대는데 1시간이 넘었는가 봐. 그래 어쨌든 이제 1시간 주차권을 주길래 받아가지고 입구에 이래 줬더니 1,000원 더 내래. 그래 돈이 문제가 아니라 1시간 주차권을 줬으면 밥 먹는데 무슨 소를 잡아먹나 그냥 금방 먹는 건데 이래 오래 걸리는가.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사람이 수단이겠구나. 왜냐하니까 들어갈 때 주차권을 주지도 안 하고 이러니까 밥 먹고 기분 좋게 나올 때 달라는 대로 무조건 주고 나오는 이 주차 관리하는 분이 약간의
속임수 같은 게 있겠구나. 안 그래요? 뭐 우리야 밥 먹고 나오지면 다 한 잔 걸치고 나오면 막 1,000원 달라면 1,000원 주고 뭐 2,000원도 2,000원 뭐 그거 노리고 그러면 이상한 그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상하게 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챙겨주고 그래도 전환점을 아저씨 쪽으로 이제 말 안 하고 기분 나쁘지만 좋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줬더니 자기도 뻘쭘만 있다 선물이다니까 받아가겠더라고요. 읽어보겠지요. 이런 구원받은 우리는 정인으로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하나님 역사와 개인 역사와 시간표는 때와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때로는 지금 응답하면 좋겠는데, 지금 문을 열어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때 돌아오면 좋겠는데, 아이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저 대상자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이래 쉽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내 때에 뭐가 되면 좋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간 가운데 되어야 그게 뭐라고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와 시기를 따라 역사하고 성취하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성취될 약속으로 내게 주시는 거다.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응답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본문에 보면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 고향 땅 모압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룻이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고 젊은 내가 이 가정의 이제 생활을 책임져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뭐 허들의 일이겠지요. 근데 그때 시기가 마치 무슨 추수가 되고 있어요? 보리 추수 때잖아요. 그러면 들로 나가면 이삭을 주서도 되겠구나. 그 생각으로 나가는데 나갈 때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밭으로 가는데 어디 낯선 여자가, 유대인도 아닌 여자가 재수없게 우리 밭에 못 오라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당에 이 얼굴 시커먼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어서 오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문 닫아라 하고 경계하고 이럴까요? 대부분 후자겠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잘 없거든. 이게 왜 왔지 우리 마당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뭐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룻이 이렇게 밭으로 갔는데 마치 누구 밭으로 갔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고,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이 룻이 나와서 마침 자기 밭에 이삭을 주시니까 이삭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 읽었습니다만 뒤에 보면 그 하인들에게 뭐라 했냐? 일부러 이삭 말고 곡식을 좀 흘려놔라. 그 룻이 걸어가는 그 루트를 보고 그다가 좀 흘려놔라. 이래가 나중에 주셨는데, 우리 다음 주에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주셨냐? 17절 한번 보세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 한 에바라 그러면 얼마쯤 될까요? 응? 에바. 이 에바란 말을 우리는 뭐 한 말 뭐 한 대 이러면 되겠는데 에바를 모르겠지요. 우리 정확하게 따면 21리터예요. 말하자면 11대예요. 2리터이 한 대잖아요. 11대를 추수한 걸 그냥 덤불 없고 알곡을 여러분 11대를 하루 만에 주셨으니 완전히 이거는 어떻습니까? 한 달 먹을 일 되잖아요. 두 여자가 먹으려 많이 먹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건 이삭 정도가 아니라 보아스가 흘려준 게 분명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막 트럼프, 뭐 김정은, 우리 또 문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중에는 참 잘 되고 있다.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이 나라가 이래갖고 되겠는가 하고 막 걱정하는 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보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다윗의 그 왕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여러분 우리 우연하게 지나갈 수가 없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개개인의 생사복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을 알았던 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누구 기도지요? 한나의 기도잖아요. 한나가 뭐라 기도합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우리의 세상 주관 역사뿐 아니라 개개인의 삶까지도 세밀하게 주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뭐를 예를 들어서 말씀했지요? 여러분 세상에 흔한 물건 중에 흔한 만물 중에 이런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보실 때 참새예요, 참새. 그래서 마태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우리로 말하면 한 돈 10,000원에 팔려가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은 누구보다 귀해요? 참새보다 비싸다.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참새보다 비쌉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인생이 자살하고 우울증 빠져요? 나는 가치 없다 생각하니까 그런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참새보다 귀한 자니라. 예수님이 기가 차가지고 하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참새를 가져와가지고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간섭은 얼마나 더 세밀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여러분이 그 학교 앞으로 차를 가지거나 걸어갈 때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나오면 그 학교 쳐다봅니까 안 봅니까? 응? 쳐다봐요 안 봐요? 쳐다보지요. 우리 온유사님 아들도 이제 장천 초등학교입니까? 갔는데 장천 앞을 지나가면 쳐다봐요 안 봐요? 끝까지 쳐다본다. 차 사고 나기 직전까지. 왜요? 우리 아들 보일까 싶어서. 졸업했다. 그 다음부터 안 봅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가 안 다니는 학교라.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다. 계속 관심을 두고 갑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면요. 차를 속도를 늦추면서 나오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걸음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누구를 파송해요? 하늘 천군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시편 78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룻은 이 말씀도 모르는데 쫓아갔다가 보아스가 뭐라고요? 주의 날개로 너를 보호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인도받으면요 나도 모르는데 이미 말씀 성취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 포로 생활하는 중에 70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페르시아 나라에 망합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바뀌어버려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주권자가 페르시아가 되었어요. 지금의 이란이지요. 페르시아. 그런데 그 페르시아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대왕이 누구냐니까 고레스라. 우리 고레스 기억나지요? 이스라엘을 돌아가 성전 지으려 했잖아요. 끌려갈 때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 왕이 자기를 임명해서 돌아오는데 여러분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끌려갔던 여러분 이 선지자들 중에 말씀을 들고 가서 에레미야서를 들고 가서 고레스한테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여, 성경에 보면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고레스가요, 몸에 사시 떨듯이 하는 거예요. 불신자인데 자기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돌아올 것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 똑똑한 아이들 이름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로 있고 이랬지만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에서 돌아갈 것을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그 다니엘 선지자의 응답의 때가 지금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중에요, 다니엘이 총리에 있는 중에 이스라엘이 1차 포로로 돌아가는 걸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럼 왜 다니엘은 왜 안 갔냐? 아직도 남아있는, 포로로 남아있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다니엘이 1차 포로를 안 들어오고 1차 포로 돌아올 때까지 다니엘이 그 정부라든지 제도라든지 행정 같은 걸 돌봐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레미야의 그 예언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자리 잡으면 결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놓치고 있네, 이 말이라. 하나님 말씀에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반드시.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꿔 말하면 택함 받은 구원 받은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본문에 1장에서는 없었던 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 뜻이 능력이 있는 자, 유력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성경은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보아스라. 이 보아스 뜻이 뭐라고요? 유력한 자예요. 성경 스스로가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은 재산이 부유하고 그 지방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이런 인물이다, 이런 의미를 담은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이래 딱 썼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뭐라고요? 우연히.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우연찮게. 재수 좋네. 재수 더럽네. 우리 신자들도 재수란 말을 쓰는데요, 그런 말을 쓰는 거 아니라 우연이란 말이 없어요. 우연히 어쩌다가 아이고 여기서 어째 강남터미널에서 지네 사람 만나노.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지? 어디 저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막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또 보니까 우리 교인을 만나서 아이고 우리 교인을 말 많다고 여기서 다 만나노.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스크림 하나 대접하라고. 응? 우연이지요. 그런데 사절에 보니까 우연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관점이고, 요 우연이 뭐라고요? 사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침. 이 말이 뭡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표 속에, 그 성경이 스스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설명해 놓고 뒤에 가서는 답을 딱 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계획 속으로 인도받구나, 이걸 알게 되죠.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이제 마침 만나는데, 오늘 8절부터 13절에 보니까요, 이 보아스가 룻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합니다. 너가 참 이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너가 너의 갈 길 가지 않고, 이러면서 굉장히 복을 내리면서 자기 그 하인들에게도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또 물도 있으면 마시고, 이러면서 막 배려하는 내용이 쭉 나게 나와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일은, 보아스가 인간적으로 잘한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보아스는 이 룻에게 진짜 날개가, 진짜 이 룻에게 있어야 될 참된 손길이 뭔가를 12절에서 잘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 12절 읽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럼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 재산이 있고 배려하는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이 룻을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신 거예요. 상승들 여러분 남들에게 없는 지식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없는 재능이 있습니까? 남다른 여러분 부가 있습니까? 남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탈란트라,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능이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갑으로 태어났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사가 뭐예요? 성기라고, 주변을 돌아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 온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세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리게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님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게 여러분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뭐가 다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뭘로 보입니까? 응? 우리 애들이 다 컸지만 예은이가 어릴 때 예은아 이래 봐라. 네 이름을 지인 이래 쓰는 거야. 이름은 펜이에요. 네 이래 봐라. 네 조금 전에 네 시키는 거 안 들었지? 이래 봐. 이게 뭐가 돼요? 여러분 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용도인데 내가 글을 쓸 때는 펜인데 요게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한 대 때리려고 그러면 매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 막대기 뭐죠? 지팡이는 인도 잘 받을 때 쓰임 받는 여러분 스틱이에요.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잘못된 길을 가거나 빗나갈 때는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모양이 한쪽에는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어서 잘못된 양을 끌어내거나 이렇게 인도받는 지팡이 되지만 한쪽 끝에는 뾰족한 목 같은 게 꼽혀 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 안 먹이면 엉덩이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때로는 콕콕 찌르는 일이 있거든. 주여 은혜구나. 그래도 나는 주의 목자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찌르는데 달라들지 말고 그거는 틀림없이 양을 덮어선 염소다. 그죠? 염소니 그러지. 양은요 쫓아가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룻이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놓고 오벳이 결혼해서 이새를 놓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지요. 다윗은 자기 선조들의 생애를 볼 때요. 자기 오래 위에 있는 할머니 룻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 축복의 언약의 가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가문을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은 제사 지내고 전혀 예수도 안 믿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오시려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끌어 오셨음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그럼 어떻게 주어집니까? 오늘 제목이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룻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으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문제와 위기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의 배경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이 나오미 가정에 뭘 만나죠? 흉년을 만났잖아요. 큰 흉년을 만나서 가진 재산을 빨리 챙겨가지고 전혀 마음에도 없는데 어려움을 피하려고 외국으로 도망처럼 갔잖아요. 자, 갔으니까 흉년을 피한 줄 알았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남편이 외국에서 죽습니다.
그래도 어지할만 좌우엔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이제 누구만 남습니까? 자기하고 며느리 둘만 떡 남았어요. 돈 안 되는 사람 서이라. 응? 요즘에 여자들 경제력이겠지만 3천 몇 년 전에는 여자들이 나가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벌어다 주는 가지고 요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여잔데 여자 서이만 남았으니 얼마나 큰 문제요, 위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의 배경이 되었어요. 참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렇네 이래 여겨지면 여러분들은 이미 응답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나 문제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나 교회 근거에 왔어요. 대부분 뭐 그래가 안 온 사람도 많잖아. 근데 막 근거에 왔어. 응답은커녕 오늘 제목이 은혜가 안 된다. 왜?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나는 뭔데? 그래 싶습니까? 문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응답을 위한 배경이 됨을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있는데요. 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데요. 이성은 영적 배경 따라서 이성이 작동이 다릅니다. 본성이 이성을 건드리면요 불신앙으로 가요.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가요. 그게 이성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이성인데 변화된 영성이 이성을 건드리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에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성을 부정할 수 없어요. 이성은 여러분 이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변화된 영성에 의해서 움직임에 따라서 이성이 판단이 달라져요. 그리고 똑같은 과학자들, 똑같은 뛰어난 학자들이요. 어떤 학자들은 영성을 가지고요.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라고. 파스칼 같은 위대한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에는 큰 허공이 있어서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허공을 메꿀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팀사일 받고 자랐어요. 그 할아버지 다윈이 뭐라고 했냐? 여러분 라이엘 지질도 알지요? 뭐 홍적기, 무성기, 쭈라기 해가지고 쭉 돌멩이 가지고 몇억 년, 몇십억 년 전에 이렇게 있었다고 그런 거 나오고 만들어 놨지요. 그거를 신봉하는 게 그 다윈의 할아버지였어요. 이 친구가 원래 의사였는데 늘 고민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어느 여러분 영국의 군함을 타고 저 뭐 팔라고사입니까? 저 남미에 있는 이 가보니까 거북이가 있는데 이 거북이는 보통 거북이가 아니라 이 거북이는 오래전에 있던 진화론의 근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뭘 만듭니까? 1859년에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150년 전에 진화론을 여러분 내어놓으면서 이 땅에 전 세계에 오늘 여러분 세상 교육은요 진화론이 진리처럼 됐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다가 인간도 진화됐다는 책을 또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또 내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엉뚱한 열 줍니까? 그 다윈의 이성은 뭐에 작동된 거예요?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작동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틀렸다는 걸 다 알아요. 인간이 여러분 동물이 변해가지고 인간으로 됐다는 중간고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데 드러내놓고 말을 못해요. 왜? 말했다가는 서로 무너지니까. 진화론이 틀렸다고 말하면 뭐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인정해야 되잖아. 죽기보다 싫은 거야. 왜요? 변화되지 못한 이성은 창세기 3장에 포로가 되어 있거든. 구원받을 때 인생이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운데도 거듭나지 못한 여러분 그 본성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면 이 말씀은 잘 안 드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의 영성으로 변화되었다면 여러분의 이성은 누가 말한 것처럼 저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내 마음에는 양심 이성이 빛난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대하고 듣고 읽을 때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문제와 위기는 응답의 배경이다.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 위기가 오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안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죽어버리기로. 여러분, 문제 위기를 만났는데도 멍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딱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합니다. 참 민망한 예입니다마는 어딥니까? 전라도 강진입니까? 그 친구 딸을 아르바이트 시켜준다고 불러내가지고 결국은 죽여서 저 야산에 버려가지고 왜 그래 머리를 다 깎이고 막 해가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분명히 우리 딸이 이제 엄마가 딸이 없어졌는데 그 딸 친구가 뭐래요? 친구 아빠가 아르바이트 시킨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그 문자를 보여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딸 엄마가 이제 그 사람 이제 남편의 친구지요. 딸을 데려갔다는 사람 집으로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찾아오니까 뒷담을 넘어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자살해 죽은 거야. 아니 어찌 된 거예요 지금? 딸도 안 보이고 딸을 데려갔던 남편 친구도 그 다음날 자살해 죽은 시체로 보이고 그래가 찾다가 그 딸이 막 시체가 부패가지고 막 흉측한 모습으로 드러나서 이번에 막 끔찍한 그런 일이 막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왜 딸을 불러오고 막 그 친구 딸을 부르고 막 아직도 지금 이게 제대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예요. 근데 희한하죠. 말하자면 딸 친구를 유괴해가지고 죽인 이 사람이 딸 옷도 다 태워버리고 다 차를 싣고 이래가 다 완전 범죄처럼 하고 있었는데 그 죽인 딸 엄마가 찾아오니까 들켰구나 하고 도망쳐서는 자살해 죽잖아요. 이런 문제와 위기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구나. 사람이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그때 결단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럴 때 복음적인 결단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 그때가 응답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다들 어려운데 이럴 때는 다 이렇게 사는 거지만 아니요. 그러니까 응답 없이 살지. 문제와 위기와 큰 한계를 겪을 때 복음적인 결단, 영적인 결단을 하는 시간이 내게 주어졌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데 오늘 11절과 12절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참 신앙적인 영적인 결단을 하고 왔네. 오늘 11절을 읽어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비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친정부모지요 네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이게 뭡니까? 룻의 영적인 결단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친정으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 돼요? 자랐던 마을로 돌아가야지. 당연히 자기 고향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룻은 부모님도 귀하고 친척도 귀하고 자기 친구도 좋지만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는 이제는 기도를 시작하겠지요. 내 고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구원받도록 먼저 나를 건진 다음에 나와 관련된 곳에 복음 증거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룻은 첫 번째 뭐예요? 영적 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아멘. 1장 15절 17절에도 이미 뭐라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죽기로 하겠습니다. 나로 막지 마십시오. 영적 결단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모 가야지요.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가고 싶었는데 가라고 하니 보따리 싸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오르반은 갔잖아요. 그런데 룻은 웬일입니까? 영적 결단이에요. 이런 문제 위기 올 때 손해볼 때 영적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예요. 다니엘 여러분 1장 8절 9절도 기억나지요?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디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인데 환관장이
다니엘이 그거 나 안 먹겠어요 이러면요, 이러면 분노하고 감옥에 쳐넣거나 그래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니까요, 그래 니 알아서 해라, 대신에 네 얼굴 거칠어지면 왕이 잘 돌보지 못했다고 내가 책임지니까 곤란하지 않냐 이러니까, 딱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예, 고기 먹고 개기름 흐르는 거 하고 은혜 받고 반짝이는 거 하고 한번 열흘간 해봅시다. 이렇게 열흘 지났어요. 열흘 지나가지고 고기 먹고 개기름 흐르는 주변 사람하고 은혜 받고 얼굴에 빛나는 다니엘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얼굴이 누가 투명해요? 이런 고기 먹고 개기름 흐르는 얼굴하고 안에서 나오는 자체 발광하고 다릅니다. 그죠? 이런 뭐 옆을 보지는 마십시오만은, 자체 발광 나오는 사람은 건강한 분이고요, 자꾸 꾸며갖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건강을 자꾸 뭘로 자꾸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영적인 결단하게 될 때 누구한테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 결단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적 결단을 자녀들에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손해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적인 결단하는 걸 말만 하지 말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 마음속에요, 자부심이 생겨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는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나일강 물에 빠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보호받는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이럴 때 어떻게 옵니까? 만남이 응답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위기와 모든 문제가 뭐라고요? 응답의 배경이고, 이럴 때 무슨 결단이요? 영적인 신앙적인 복음적인 결단할 때 응답이 임하는데, 그러고 보면 모든 만남이 뭐예요?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아멘. 이런 룻이 나오미를 만나고, 나오미가 룻을 만나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이게 뭐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응답의 만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동안 여러분 짜증나 보이고 뭐 이런 인간 만났는가 싶고, 이것 때문에 직장생활 힘들다 싶지요. 복음 안에 여러분 눈이 떠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응답으로 이미 만남을 주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그 대상자에 대해서, 나 저 친구 때문에 직장생활도 막 시댁도 친정도 막 시가댁도 막 싫고 이랬는데, 진짜 깨닫고 나니까요, 만남이 응답인 줄 알면 그 사람한테 미안해져요. 아이고, 나 꼴보기 싫어서 막 그거 막, 아이고, 나 막 그것 때문에 막 나는 동쪽을 오줌도 안 눈다면서. 그래 인생 살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미안해요. 알고 보니까 내가 못 깨달으니까 응답으로 주어졌는데 응답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뭡니까? 잘못된 만남이라.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요, 뭐라고요? 응답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룻기 기록은 굉장히 재미나고 쉬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고 있음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만남을 통해 주시는데, 그 만남은 뭐예요? 내가 억지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결단하고 한 걸음만 나가면 응답의 때와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시리라, 속히 이루시리라. 여러분, 크게 되고 싶지요? 높게 되고 싶지요? 잘 되고 싶지요?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지니라. 왜 나는 뭐가 안 될까? 왜 나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니요. 왜 안 이루어질까? 이전에 내가 진짜 영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적인 중요한 결단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는 시간표가 지금이구나. 여러분, 혹시 지금 되는 일이 잘 없고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데 안 된 분이 있거든. 사실은 여러분은요, 좋은 시간표예요. 여러분, 너무 잘 되고 있으면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지요. 내가 만만히 그랬는데, 홍 장로님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 속에 학사도 준비가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잘 됐다. 이거 못 앉아있어요. 왜? 골프 해동 안 가면 안 돼.
왜냐니까 부산시장하고 부킹이 됐어. 부산시장하고 부킹하는 거 쉬운 거 알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쩝니까? 예배 못 와요. 딱 부킹이 보니 주일날 오전 11시라. 여러분, 골프 4명 치는데 1명 빠지면요, 인생의 배신자로 찍힙니다. 안 쳐봐서 모르지요. 4명 하는데 1명 빠지면요, 다른 사람 막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러니 내 안 가면 안 된다네. 그걸 어쩝니까? 가야 돼요. 그 정도 응답받은 게 응답이라. 할렐루야. 우리 막 굉장히 잘 되고 막, 이래 응답인 줄 알지요. 내 영적 상태 된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다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진 거 없고 지닌 거 없어도요, 자녀가 딱 자기 일을 가고 자기 시간표를 가고 자기 준비를 하고 있으면 생빚을 내서라도 하잖아요. 생빚 압니까? 암눈도이라도, 그죠? 내 막 콩팥이라도 띠가 해줄게 이러잖아요. 그런데 가진 게 있어도 하는 짓이 영 딴짓하고 전혀 뒷북을 치고 있고 전혀 엉뚱한 대로 헤매고 있으면 있어도 줍니까 안 줍니까? 크게 말하지 말고 거기 덜 킬라. 있어도 안 준다. 왜? 주는 만큼 아이들이 엉뚱한 데 가는 걸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어떻게 해요? 위기와 문제가 응답의 배경인 것을 깨달을 때. 두 번째 뭐라고요? 영적인 복음적인 결단을 내릴 때. 세 번째 뭐라고요?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제요? 시간표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지금 시간표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시간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면 은혜 받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기 좋도록 일이 안 되잖아. 불러주는 사람도 없잖아. 많이 우리가 인지도도 별로 안 높잖아요. 여러분, 시의원 되고 도의원 되어 보세요. 이런 날 못 모입니다. 왜? 도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모임한다고. 내일 도의회 뭐 할 때 미리 작전 짠다고. 이 오도 못해요. 하나님이 딱 적절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마태복음 6장 4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지금 때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자녀들, 직장을 앞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직장 없는가, 대상자 없는가, 이전에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아멘 하는 청년이 별로 없노.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 될까가 아니라 그 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인사 관리는 철저해요. 여러분, 사람이 아이고 내 니 참 전화번호 잊어버리가 그동안 연락 못 했다.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세밀하게 나의 준비와 걸음과 만남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남을 맡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인간을 땡겨갖고 불러주시기도 하고 이 모든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종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지가 지금 이제 병원에 근무하잖아요. 민지가 예를 들면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응답 받았다고 청년의 포럼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청년들이 전부 입이 삐죽가 나왔고 이래 있으면 물론 시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들어보니까 안 편해. 지는 응답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응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성도들과 누구 한 사람이 응답 받으니 모든 사람이 듣는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게 종합적인 응답이라. 이런 목사님 제가 응답을 받는 게요. 교회가 볼 때 목사님 응답이라 하는데 교회가 너무 불편해. 목사님 하는 모든 일이 막 너무 안 맞아. 이러면 목사님 나는 응답이 아니에요. 이건 내 방식대로 지금 사는 거예요. 이러면 한 자녀가, 여러분 자녀들이 4-5명 되는데 한 자녀가 이런 일만 이럴 때요. 모든 가족이, 물론 우리는 시샘이라는 어떤 이 불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한 말입니다. 누가 그러면 모두가 영적으로 다 좋아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룻이 뭐지요? 혹입니까? 응답입니까? 응답이에요. 보고 모르면 뭐예요? 혹이라. 뭐예요? 입이라, 입. 여러분,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시집을 빨리 보냈어요. 딸을. 왜요? 입 들라고. 빨리 가라, 빨리 시집 빨리 가라.
왜? 입안 하나도 없애려고. 왜? 보리 흉년에 빨리 시집. 그래서 여러분, 이 수술 끝나고 살기 어려울 때 빨리 시집 많이 보냈어요. 왜냐니까 저 시댁 가서 먹으라고. 그래, 딸이 따라다닌다고 딸이라. 아들은 덜에 있다고 아들이라. 일한다고 덜에 늘 있거든. 딸은 늘 부모를 따라다니는 딸이라. 옛날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거든. 그러니 막 보내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루시 따라올 때요. 지가 막 따라온다니까 거절할 수 없잖아. 뭐라고 따라요? 하나님, 이래서 하니까 거절하지 못해.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벌한다, 이런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율법인 사람에서 하나님이 이러면 더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왔는데, 점점 보아스를 만나고 이러면서요, 이 룻이 혹이 아니고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내게 주셨구나. 과부인 내 인생, 과부 며느리 데리고 있는, 그래서 집이 뭐예요? 저 집은 과부집이라고. 이런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여러분, 이 세상 소문에 눌리던 나오미가 아니구나. 이 룻이 나의 응답이구나. 여러분, 나오미에게 응답이 룻이고 룻에게 응답이 나오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룻을 절대자자로 붙이신 거예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의 세례를 주고 했는데, 나오미는 선교하러 갔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쓰임 받는 거 있지.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놀러 댕겨도 말씀이 성취될 나는 믿습니다. 아멘. 두 사람 안 하노? 아멘. 그지? 막 우리가 막 헤매고 댕겨도 동쪽으로 가려 했는데 서쪽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나를 깨웠어. 자는 자의 어찌민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문제는 뭐예요? 고생을 해서 그렇지. 인도받아요. 고생하지 말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뭐예요? 룻에게 보아스가 응답입니다. 자기는 우연이라고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와서 배려하는 거 보세요. 그가 누구라고? 기어 물을 자를 하필이면 시간표, 여러분 시간 낭비 안 하고 딱 맞게 가잖아요. 여러분 결혼 앞둔 여러분 아무나 만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딱 맞는다. 나무 그래 막 헤매고 다니지 말고, 그리고 딱 있거든. 막 주여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면 돼. 너무 고르지 말고. 왜냐니까 막 별 인생이 없거든. 응? 여러분 살아보면 막 그 인간이 그래. 그러니까 막 특별히 없으니까 이런 뭐 결혼 생활한 부부 보세요. 나는 막 그대 없이는 뭐 이런 부부 거의 없다. 사명으로 삽니다. 막 그냥 그래 산다. 대부분 그러지. 막 그냥 쳐다보면 막 간이 떨리고 막 뭐 설레이고, 남편이 바깥에서 막 여보 부르면 막 간이 떨려갖고 막 어쩌고 그런 부부 거의 없어. 아이고 이 인간은 왜 늦게 들어오냐고 막 뒷격대격하고 막 그래 사는 게 부부라.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환상이 젖어가지고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맞춘 사람 찾으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응?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에녹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언제 결혼하겠어? 누구든지 나에게 만나게 하시면 복음으로 바꾸신다. 이래 믿고 그냥 너무 복잡하지 말고 그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지? 아멘. 아무도 안 하노. 그지? 응답으로 주신다는 응답으로. 그지? 하나님 응답으로 주시는. 여러분 보아스에게 룻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아스가 룻을 돕잖아요. 아니에요. 보아스에게 룻이 인생 최고의 응답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다음에 주랑에다 기둥을 2개 하나 세웠어요.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옛날 정통적인 교회 가면요, 뒤에 있거나 앞에 보면 기둥을 2개 일부러 세웁니다. 일부러 이렇게 합판을 갖고라도 일부러 2개 세웠어요. 솔로몬 성전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 야긴 그가 세웠다. 보아스 그는 강하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 기둥 이름이 되었어요.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이런 복음적인 결단 속에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자자손손 하나님 응답이 있는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뭐예요? 보아스, 야긴, 성전 여러분 두 기둥 중에 한 이름을 차지한 게 보아스예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보아스의 후손이잖아요. 자랑스러운 선조의 이름, 여러분이 후대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대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삼촌이, 우리 이모가
나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 주어서 보아스는 룻을 뭐라고요? 응답을 알았어요. 더 나아가서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는데 이 오벳이 누가 된다고요? 메시아의 계보가 되는 이새가 나고 다윗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성전 기둥의 이름은 이름을 차지하기도 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이 족보에 들어가는 이 축복이 룻을 통하여 보아스가 받은 응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은 이렇게 종합적입니다. 몇 번 말합시다. 당신은 나의 응답입니다. 그 말만 하면 안 되지. 나는 당신의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거든 부부 앉아가, 여보 당신은 내 응답이야. 여보 나도 당신의 응답이야.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되거든. 한 분은 큰 방에 있고 한 분은 작은 방에 있고 얼굴 보지 말고. 여러분 응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생애에도 이미 허락하셨는데 모르고 있던 거, 앞으로 허락하실 이 축복을 누리고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누리는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룻은 이삭 줍는 것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밭에 갔을 뿐이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남이 부담과 아픔이 아니라 사실은 응답이요 모든 하나님의 복을 위한 배경임을 믿습니다. 문제 위기를 만났지만 그것이 응답의 배경이요 영적인 결단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함이 우리의 응답의 출발이요 모든 만남이 하나님 응답이며 시간표 따라 주신 응답을 알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